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초, 기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에는 정말 많은 말씀들이 있고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서 자기의 삶의 지표로 삼는 말씀들도 있고 붙들고 사는 말씀들도 있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죠. 우리는 뭘 하든지 어떤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삶의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문제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 무수히 많은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경험들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보통의 삶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말씀대로 하나하나 사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정말 내 가슴에 부딪혀 와서 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이제 그런 경험들도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내가 뭔가를 고민하고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확 부딪혀 와서 주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 말씀대로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이런 경험들도 필요한 거죠. 이렇게 이 많은 말씀을 하나로 쭉 압축해서 핵심적인 말씀, 어떤 성령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진 말씀 이거 말고 이 성경을 하나로 탁 압축해서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기억해야 돼요.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봐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갈수록 사람 사랑이 첫 번째 되는 시대죠. 사람을 사랑함이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우선되는 가치가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우리 기독교로 하자면 오직 예수 이걸 빼라는 거죠. 오직 예수를 빼고 사람 사랑 이것으로 모든 종교와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러는 거거든요.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달라요. 하나님 사랑은 네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죠. 사람 사랑은 너를 사랑하는 건 네 자신처럼 사람을 사랑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거를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키는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순종이다 하는 거죠. 말씀은 많은 말씀이 있고 그걸 탁 압축하면 하나님을 네 목숨보다 사랑해라.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태도로는 순종하라 하는 거죠.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순종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순종을 강조하는 거죠. 3절에요.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불순종은 저주를 부르는 거죠. 4절에요. 이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명령한 것이라. 사실 여기에 걸림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 출애굽은 BC 1450년경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은 BC 610년경입니다. 8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8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지만 당대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800년 전에 율법을 지키라, 그 옛날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요즘 우리 사이에 꼰대라는 말이 있죠.
자꾸 옛날을 들먹이면서 비교하면 이제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내가 너만 할 때는 말이야, 내가 군대 갔을 때는 말이야, 내가 어땠을 때 말이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옛날과 자꾸 비교한다. 근데 여러분 800년 전에 법을 들먹이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을 때 언제요? 800년 전에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꼰대라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800년 전에 이 땅에 어떤 법이 존재했는지 아세요? 알지도 모를 거 아닙니까? 800년 전에 있었던 사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뭔 의미가 있냐? 800년 전인데 지금 세상에 맞겠냐? 그 효과나 있겠냐? 그게 유용하겠냐?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 않겠어요? 그건 다 옛날에 있었던 거야. 옛날에 했던 거지 뭐 지금 시대에 맞겠냐?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도 이것이 어려워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말씀을 어디까지 지킬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가령 안식일을 지키라. 당연히 중요한 거죠. 근데 구약에는 안식일 날 들에 나가서 일하면 돌로 쳐 죽였거든요. 이 안식일을 오늘날은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는 거죠. 오늘날은 안식일이 아니고 이제 주일로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시대가 변해가지고 과거에는 농경 시대니까 농사 짓는 거니까 주일을 완벽하게 지키는 게 가능했지만 현재는 직업이 다양해지고 분업화가 되면서 주일날 일하지 않고는 안 되는 직업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거죠. 어디까지 지켜야 되느냐.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입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는 태도로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라고요? 순종하죠. 그러니까 순종하려는 자세가 먼저 있어야 돼요. 순종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순종하려는 자세 자체가 없는 거죠. 순종하려는 자세 자체가 없고 자기 이익을 쫓으려는 자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자기 이익에 맞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들에 나가서 일하고 싶으면 그냥 안 지켜도 돼. 옛날 거니까 지금은 주일이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안 지켜도 돼 하고 자기 이익에 맞게 해석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 형편에 맞게 각종 이론이 나오고 변명이 나오고 논리가 나오고 해석이 등장하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성령의 인도가 없는 거죠.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다 하는 그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 자세가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찾아오는 거죠. 순종을 그래서 하나님은 강조를 하셔요. 순종을 가르치고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있죠. 먼저는 순종해야 좋은 길로 가니까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는 언약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은 젖과 꿀이 이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걸 주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라고 할 때는 그거 반드시 좋은 것이 있으니까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면 좋은 길로 가르쳐.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에 있습니다. 순종은 관계를 증명하죠. 보세요.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살잖아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순종의 관계인지 협력의 관계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서 지휘관과 나와의 관계는 순종의 관계입니까? 협력의 관계입니까? 그 순종의 관계죠.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했는데 잠깐만요, 회의 좀 하고요. 제 의견이 이러는데 지금 돌격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 돌격하라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 협의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돌격 앞으로 하면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때는 순종의 관계죠. 순종하는 관계인가 협의하는 사이인가에 따라서 둘의 관계와 이치가 딱 정해지는 거죠. 순종의 관계, 그러면 지휘관이고 부하고 관계가 딱 위치가 정해지잖아요. 협의하는 관계, 그러면 동업자로서의 어떤 관계, 이게
위치가 정해지는 거죠. 그 질서를 안다는 것은 순종의 관계인지 협의의 관계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협의해야 되는 건지 이걸 잘 분별해야 질서를 잘하는 거죠.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일방적인 순종은 없거든요. 군대에서나 이제 뭐 순종하는 거죠. 그러나 군대도 일상에서는 지휘관과 부하가 협의할 때가 많이 있죠.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사이에도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의논하고 의견을 경청하고 그래서 협의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일방적인 순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협의를 하다가도 순종해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장님하고 나하고 협의를 하다가도 사장님이 어떤 결정을 딱 내리고 이렇게 합시다 하면 그때부터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협의해야 되는 때인지 순종해야 되는 때인지를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해야 될 때 순종을 하면 상대의 지위를 존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순종해야 될 때 순종을 안 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면 상대의 지위를 이제 무시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질서를 어기는 것이 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협의란 없습니다. 오직 순종만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잠깐만요, 잠깐 회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께는 절대 순종만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이 복된 길이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의 그 위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의 본성은요, 수직적인 관계보다 수평적 관계가 되기를 자꾸 원합니다. 그 하나님한테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너희가 순종하는 이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동등한 이치가 되라, 수평적 관계가 되라. 이 요구거든요. 이 유혹에 넘어가는 게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지도받는 것을 싫어하죠. 다른 사람이 지도하고 나는 거기에 순종하고 이걸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힘이 생기면, 힘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숙이지만 내가 조금만 힘이 생기면, 부해지면, 내 지위가 생기면, 어떤 권력이 생기면 누가 나에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뭔데 나한테 그래?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뭔데 나한테 그걸 지시해?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탁 일어나죠. 우리의 본성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까지도 순종을 안 하려고 하는 이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이 꿈틀거리는 이 독립하려고 하는 이 본성을 제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절대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명령하시지만 끊임없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가버리는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주님 보게 됩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가던 그 길을 우리는 걷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성령의 말씀하심과 감동하심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내게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